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의 땅과 바산 왕의 땅을 점령한 다음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방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8개월을 준비하며 머무는 동안 제2차 인구조사, 여호수아의 임명, 모세의 죽음 등의 사건들이 있었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보고 놀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복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와 명예와 재물에 끌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22장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모리와 바산을 멸망시키고 온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가나안 중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부족이었는데 강력한 아모리에게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초청하려고 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 거주하는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아마도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를 모압 왕에게 추천했을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로 탐욕적인 사람으로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후에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복술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배경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모압은 아모리에게 패배하여 영토의 중요한 부분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모리를 멸망시키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대군 앞에서 모압은 분명히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군사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고 복술의 힘을 빌려 재앙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었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힘과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 그의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 때문에 발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떨 때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람 같은 유명한 복술가도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과 일들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될까요? 발람은 영적 안목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인옥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인옥 장로님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정 집사님과 이예림, 이예진, 이정연 가족들의 삶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